네, 오늘 말씀은 300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하지요.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이만큼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재력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준비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를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게 살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나아지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교회라는 곳은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부족하고요, 계획은 계속해서 틀어지고요, 준비는 늘 미완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지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요. 이들이 모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남은 병사는 고작 300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300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말이 안 되죠. 싸워보기도 전에 군인의 99%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장면은요, 단순한 전략이나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인간의 자랑이 꺾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줄이세요. 낮추시고 의지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빠져야, 내 힘이 꺾여야 나에게 예수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내가 내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까? 재정이 부족하여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수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모였어. 3만 2천 명이라니 너무 많아. 근데 어때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무려 4배나 많은 군대예요. 상식적으로 이 전력으로도 전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많다. 더 줄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몇 명이에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을까요? 10,000명. 선수 잘하시네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2절에 나왔듯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숫자를 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능력,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을 점점점 줄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많아야 안심이 돼요. 돈도 많으면 좋죠? 맞죠? 든든합니다. 사람도 내 주변에 많아야 든든합니다. 계획도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안하겠지만 나는 더 줄일 거야. 왜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기하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이 의심이라는 게 조금 남아있으면, 의지할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내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앞에 내가가 붙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함께 기도해서 무엇인가 병이 났거나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일정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가 돼요. 사사기 이야기는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평안하면요, 죄를 짓고요, 죄로 인해 고통받으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또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이 끝없는 반복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실패의 순환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왜요?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분들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이룬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어느 순간 그것만 붙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숫자나 조건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000만 원 남을 때 평안할까요? 1억 남을 때 평안할까요? 그렇죠. 빵원 남을 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명확한 것 같아요. 아무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점점 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혹시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도 지쳐. 이번 주는 비가 와서 괜찮은데 제가 이 더위에 한번 걸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줄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들은 어때요? 혹시
요즘 화가 나고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 관계가 깨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계획들 어때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요, 건강을 자랑하다가 훅 가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많죠?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벌써 만나러 가신 분도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줄여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깎아보세요. 나에게 돈이 떨어졌어요. 건강도 사라졌어요. 네. 가정도 깨어졌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안 남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깨어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그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그 줄어든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 1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줄여요. 왜요? 내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내가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의지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통장의 숫자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그것들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통장부터 확인하고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교만한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알기에 우리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가 점점점 줄어들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게 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죠? 반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구경하시는 겁니다. 그래, 해볼 때까지 해봐라. 그래, 보자. 그게 결과가 뭐예요? 점점점 물질은 줄고 관계는 끊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계획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도와주면 어떻게 말해요? 또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특출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없고 어느 순간 나만 남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얻은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걱정에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서 밤잠을 이루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전화할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러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막막한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정말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나 기억하고 있니? 너는 나를 알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니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척, 기억하는 척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온전히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남아 있더라면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이렇게 남은 1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또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300명이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으로 세밀하게 구분 방법을 알려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서서 손으로 물 떠 마신 사람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자세일까? 딱 서가지고 물을 자세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다리를 쭉 벌렸을까? 혼자서 여러 생각해 봤지만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준비된 용사였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무릎도 굽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투태세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해석들이 그럴싸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이 300명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깨어 있었다, 영적 감각이 뛰어났다, 준비된 용사들이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남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적은 사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수를 남기기 원하는데 그 소수가 행동이 뭐냐면 서서 물 마신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것 때문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남았지 이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이들이 무엇인가 준비돼서, 이들의 특출난 무엇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숫자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300명이 특별한 것이라고, 용감한 사람들이라서, 나머지는 뭔가 부족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 본문에서 모호한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내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았지, 내가 더 성실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실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줄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고 여전히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점점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힘 빠지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되겠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는 어느 순간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분명히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것도 네 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00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줄이고 줄인 이 300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내 힘을 더 빼시길 바랍니다. 내 뜻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줄고 하다 보면 나는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딱 힘을 다 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요즘 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 손에 양식,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전투식량, 한 손에 나팔을 들었대요. 제가 이렇게 막 묵상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인가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이게 원어를 직역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3만 2천 명 중에서 다 돌아가면서 뭘 주고 가요? 식량과 나팔을 다 주고 가요. 그러면 식량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가 다음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음에 읽어보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을 쫓겨나거든요.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양식과 나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8절 마지막에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머물게 하니라는요, 단순히 남겨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크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붙들다,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쓰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강하고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붙드셨고, 강하게 세우셨고, 강하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남았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안 강한데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준비가 원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시키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자리라도 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무기가 아니에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방패와 칼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세상은요, 칼을 가진 자가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또 세상은요,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가시죠. 숫자를 300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들에게서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조차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300명은 약했지만, 적은 수였지만,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300명의 손에 붙들린 그것들은 약해 보이지만 300명을 붙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또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말씀이 읽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숫자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300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복음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우 목사님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종의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인데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여름 행사 기준 준비하고 있죠. 네. 어떤 전야라면은 집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가보니까 동네 입구부터 물이 철철 흐릅니다. 소방차가 쏟아놓은 물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 앞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고 계셨어요. 그가 살던 2층 집이 전소되어서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라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기도실로 갑니다. 목사님께 허락받고 교회 기도실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까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걸어왔는데 찾아온 것은 화재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기도실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화재 사건이 더 이상 이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들었어요.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그 집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예상치 못한 화재를 만납니다.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된 그 상황 가운데 내 힘 다 내려놓고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그 부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빠르게 세워집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 빼고 내 자랑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으로 줄인 것은 패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자랑이 꺾이고 나의 힘이 빠지고 내 자랑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고요, 복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줄어들고 계십니까? 돈도 줄고 사람은 떠나고 계획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줄어드는 대신에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왜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전쟁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주께 주님께서 일하실 거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